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역대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4절 5절 같이 읽기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우리나라 조선 역대 조선왕 이제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순조까지 역대 왕이 어떤 일들을 했고 쭉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 참 재밌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그렇죠. 역대 유다 왕의 연대기를 쭉 살펴보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왜 그들의 일대기 중에서 몇몇 사건들을 꼽아서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기셨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는가,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놀랍도록 비슷한 3대 왕의 어떤 인생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아스 왕부터 요아스, 그 아들 아마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그 아들 누구까지? 우시야까지. 참으로 이 세 명의 왕은 할아버지, 아버지, 우시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왕인데 너무나도 놀랍도록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비슷한 시작과 비슷한 결말을 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똑같은 상황들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그렇게 닮은 모습만 딱 발췌를 해서 영원한 말씀으로 기록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게 성경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성경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딱딱 집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기에 그것을 말씀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에 왜 비슷한 인생의 비슷한 사건들을 똑같이 3대 왕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겪은 사건과 그들이 받은 시험과 그들이 무너진, 그들이 넘어진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보여줄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그들이 겪었던 것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실패했던 유대의 왕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에게 강한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대 왕들 보면은 선과 악이 있죠. 근데 양쪽 색깔이 다 있어요. 선을 행한 사건들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악을 행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양쪽 색깔이 다 있는데 한쪽으로만 몰려가지고 색깔이 기록된 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한 부분만 기록이 됩니다. 악한 부분은 전혀 기록되지 아니한 세 명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빼고요. 다윗과 솔로몬 빼고 나라가 분열된,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후로 세 명. 자, 총동원 한번 해. 성경 퀴즈. 총동원 한번 해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는 두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한 명이 또 있어요. 악한 건 전혀 기록이 안 됐어요. 우시야?
아니에요. 요담이에요. 요담. 이 세 명의 왕이 악한 게 전혀 기록이 되지 않은 세 명의 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뭘 알고 뭐가 잘신다는 거지. 그렇죠? 오늘 살펴볼 3대의 왕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우시야는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시야라고 포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좋은 시작을 해요. 좋은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두드러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삶에 있어서 나는 좋은 시작을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시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나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좋은 시작,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다 좋은 시작이었으나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다. 아무도 없죠. 근데 성경에서 그 경고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좋은 시작을 했지만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나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롭게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셨죠? 좋은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끝까지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쁜 결말이 여러분들이 생길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쁜 결말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좋게 시작했으면 좋게 끝내야 된다. 이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반드시 좋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아스 첫 번째 왕 요아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요아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역대 최연소로 왕이 됐죠. 7살이 왕이 오릅니다. 참 파란만장하죠.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이후로 아주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아합 왕 때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남유다 여호람과 사돈을 맺게 돼요. 사돈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죠?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사돈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죠. 그때 아주 급하게 여호세가 그러니까는 아하시야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모예요. 고모. 요아스에게 고모예요. 이 고모가 이 피덩이 한 살짜리 피덩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요. 자, 성전에 숨겨서 누가 길러요? 여호야다가 길러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릅니다. 그러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 중에 아버지고 내 부모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 피덩이 한 살 때부터 자기를 기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7살이 왕이 돼서 7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무슨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누가 계속 왕노릇한 거예요, 사실은. 섭정을 한 거죠. 누가? 여호야다가. 그를 키워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사실 계속 섭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요아스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을 중수한 거예요. 무너진 곳을 혹시라도 망가지고 헌 곳이 있으면 다 고치고 깔끔하게 새로 재정비를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참 의로운 왕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이 그에게 나와요. 성경에서 방백들 하면 어떤 존재들이에요? 방백은 지도자들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 저 아사랴 목상을 섬겼고 우상들을 섬겼을 때 이런 좋은 경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걸 동안에 아사랴도 못생기게 하고 우상들을 다 찍어 버리게 하니까 네?
우리가 누렸던 복들을 많이 못 누렸다. 백성들이 지금 다 호소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도 같이 섬겨서 이제는 그것들을 위해서 산당도 짓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왕이시여 하니까 요아스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요아스가 그 말에 흠뻑 넘어가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왜냐면 요아스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렇잖아요.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었잖아요. 그 마녀 같은 아달랴가 할머니. 그러니까 요아스의 피에는 누가 있어요? 아달랴의 피가 있죠. 더군다나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 했던 사람이 유다에 여전히 살아 있죠. 그렇죠? 그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죠. 그들이 숨죽이고 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 아달랴 밑에서 그렇게 싸바싸바 했던 그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다시 전면에 들어서 가지고 왕을 유혹하는 거예요. 왕이 넘어갑니다. 왜 우상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왜 우상을 받아들였을까요? 우상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우상을 받아들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우상을 받아들입니까? 가만히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상 숭배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해요? 좋아 보여. 늘 탐하던 것이에요. 그것이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도 안 했던 거는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안 받아들여요. 평상시에 탐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특징이죠. 밑도 끝도 없이 우상 섬길 일은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상 섬길 일은 없어요. 분명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저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복락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형통을 보았을 것이고 내심 그것을 탐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왕의 특징이 똑같아요. 자기를 위한 우상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늘 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충성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을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살아가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들에게 충성하고 그것들에게 내가 온 마음을 쏟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섬기냐?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 늘 그것들을 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탐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하나가 스가랴예요. 여러분들 헷갈려요. 스가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죠. 그 사람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동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포로 생활 다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럼 여기 스가랴는 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나라가 망하고 저 바벨론 포로 80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지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요아스 시대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훨씬 수백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22명이 나와요.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다 이름은 같지만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아 스가랴다 스가랴 알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스가랴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요아스 왕을 그 성전에다가 그 핏덩이를 숨겨가지고 아버지처럼 길러준 그 여호야 대제사장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가죠. 당신 어찌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당신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우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를 길러주신 아버지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인데 그 여호와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런 비참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아스 왕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귀하게 왕의 씨가 다윗의 씨가 진멸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을 구원받아서 다윗의 씨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딱하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5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쳐 죽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강렬하게 미워져요. 어느 정도 미우면 사람이 티 안 내고 견딜 수 있는데 뭔가가 강렬하게 미워지면 티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경자매님이 제가 너무너무 미워요. 어느 정도 미우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강렬하게 미워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행동하는 거예요. 미운 감정을 떠들고 하나님의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배척하게 됩니다. 요아스와 그 일당은 그렇게 다른 장소도 아니라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를 대표해서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스가랴가 흘린 그 피가 정말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의로운 피를 흘린 것이죠. 결국 이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겨우겨우 구조를 받아가지고 왕의 침상에 누워있다가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부하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왕을 쳐 죽여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좋게 시작해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생존을 합니까? 그 마녀 같은 아달랴가 왕의 씨 다윗의 씨를 진멸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손자 손녀를 다 죽이고 남아있는 아들도 없었어요. 이제 다윗의 씨는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여호세바가 그 핏덩이를 안고 대제사장에 갖다 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길러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는데 말년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부상이 있고 침상에 누워있는 걸 부하들이 쳐 죽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아들 누구죠? 아마샤가 25살이라는 나이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는 또 어떻게 비슷한 인생을 살았는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좋게 시작해서 나쁜 결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요아스 그 아들 아마샤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씨앗이라도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씨앗이라도 달라. 그 다음에 아달랴예요.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 아들이 죽자 아델랴가 왕의 씨를 다 진멸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그래서 아달랴 다음에 그 핏덩이 숨겨져서 생명 보존한 요아스가 왕이 되죠.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요아스가 왕이 됐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마시땀, 아마샤, 마시, 그 다음에 뭐예요? 우시야, 그 다음에 담, 요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심심한데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기억하면 우리 장로님이 이 암기력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외우는 거는. 자, 아비야 따라해주세요. 아비야. 사람은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씨앗이라도 달라고 따라해줘요.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맛있다. 뭐 넣었어? 아몬드 엿이야. 엿이 들어갔어. 자,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이것만 외우면 우리가 유대 역대 왕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아비야,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아들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역시 똑같이 좋은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대하 25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은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조선 역사 왕을 보면은 어떤 반역 세력들이 왕을 죽였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리고 그 반역자들 집안까지도 다 죽여요. 그건 관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간에 그 왕을 모반한 그런 세력들은 그 뭐 3대 수족을 멸하죠. 그렇죠. 보통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암살당했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마샤가 왕이 됐으니 당연히 그 암살한 반역자들을 세력을 다 잡아서 다 죽여야겠죠. 그 아들, 그 자식, 그 가족까지도 다 몰살하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왕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딱 그 사람들만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가족들은 다 잘 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만 죽이고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을 죽여라. 왜 아들이 잘못했는데 가족을 다 죽이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온 친척들까지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반역자를 잡았는데 딱 그들만 처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 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그가 에돔과 전쟁을 할 때였어요.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죠. 자,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병사수를 세어보니까 30만 명이에요. 근데 에돔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들은 너무 강력해. 뭔가 부족해. 그래서 남유다 왕으로서 가장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나의 아군이 될 수 있는 용병을 고용하면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겠죠. 왜냐면 인접해 있는 우리랑 같은 형제 나라니까. 북이스라엘에 용병 10만 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요. 그래서 용병 1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옳은 말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 늘 있어요. 그들이 좋게 나갈 때.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 난 그들의 승리를 돕지 않는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말 듣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어요. 아마샤가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굳건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다라면 애초에 용병을 요청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애초에 그는 세상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했다 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다행히.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돌려보내라는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군대만 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하죠. 이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당연히 크게 승리를 해요. 저 강력한 제국 에돔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박살을 내고 있던 상황에 소식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용병들이 10만 명이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다들 화가 난 거예요. 용병들은 뭘로 먹고 살았어요, 당시에? 전쟁을 해서 전리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돈 받고 왔지만 그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노리는 첫 번째는 전쟁을 자기가 전쟁터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한몫 잡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먹고 사는 물체들이죠.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도로 가라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자기네 땅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길에 있는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구마구 학살을 하는 거예요. 무려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고을은 다 약탈을 한 거예요.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있었지만 아마샤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따르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우리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분연산자들은 다 강간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여기 에돔에서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가 에돔에서 승리했다고 믿는 거예요? 에돔 신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용병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죠. 자기 생각이 앞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마샤가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에돔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돔의 신들을 다 챙겨요. 에돔의 우상들을 다 챙겨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돌아서 절하고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외면하실 때 저 우상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승리가 되어주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능력과 세상 물질이 나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었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세상에 있는 지식과 학식과 세상에 있는 능력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들이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물질이야말로 내가 믿고 경배하고 취해야 될 대상입니다. 점점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아마샤가 딱 그랬어요. 그 아비 요아스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은 세상의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에돔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들 챙겨서 오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예전에 첫 번째 선지자 보냈을 때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첫 번째 선지자 이스라엘 용병들 돌려보내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또 참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너 이 뭐하는 짓이냐? 당연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셨겠죠. 너 에돔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왜 거기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 뭐하는 짓이냐?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샤가 순종하지 않죠. 그 선지자를 향해서 윽박을 지릅니다. 아주 강하게 윽박을 지르요. 죽기 싫으면 그 입 다물라. 네가 감히 누구의 선생이 되려 하느냐? 니를 누가 모사로 세웠느냐? 입 다물라. 매 맞기 싫으면 그 입 다물라. 죽기 싫으면 입 다물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샤라면 뭐 했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북으로 넘어가면서 나라 초토화시키고 갔어요. 나는 지금 저 강력한 제국 에돔을 무릎 꿇게 하고 왔어요. 와, 내 힘이 이 정도 된다는 사실에 자기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데 저 북이스라엘의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복수하러 가야죠. 이놈들이 한 만행을 보세요. 성읍들을 초토화시키고 3,000명이나 학살을 하고 그리고 지네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돈 다 받아먹고. 이제 세상 신을 의지해가지고 복수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대패합니다. 나라가 끝장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대패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다 털어버립니다. 성전까지 다 털어버려요. 성전이 다 털렸다는 것은 개미새끼 죽일 힘도 안 남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왕이었던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가요. 북이스라엘이.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골모로 잡혀가요. 몇 년이나 세월 동안 10년이나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요. 갑자기 남유다는요 성전도 다 털리고 왕도 사라졌어요. 나라의 존망이 위험한 상황. 북이스라엘에 10년 동안 잡혀 있어요. 그때 그의 어린 아들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우시아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왕이 됩니다. 나라가 거의 패망하기 직전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 역시 현실과 타협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상 숭배에 늪에 빠져가지고 그 결말이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고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그 끝이 너무 대단히 나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으나 끝이 나쁩니다. 우시아는요 그렇게 16살에 왕이 됐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통치하기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려요. 왜? 그렇게 어정쩡한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10년 동안 그렇게 왕이 돼요. 16살에 왕이 돼서. 그렇죠. 10년 동안 왕이 돼서 10년 동안 막노릇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공동 왕이 돼요. 그래서 15년을 그렇게 또 왕노릇을 해요. 어정쩡한 모습으로 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15년 뒤에 암살당해 죽거든요. 아마샤가 결국은 얼마나 끔찍해요. 암살당해 죽는데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15년, 하필 25년 만에 왕노릇을 우시아가 왕을 52년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25년은 사실 혼자 제대로 왕노릇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5년 만에 자기가 왕 노릇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왕 노릇을 본격적으로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경에 보면은 몇 개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2절 보면은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시야가 그때야 비로소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롯을 건축한 거예요. 그가 엘롯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음을 증거해 줍니다. 엘롯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가 아주 크고 강성한 국가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엘롯은 어마어마한 도시 국가를 지가 건설을 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성한 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우시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6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암몬 사람들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더라. 15절도 같이 한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막위에 누워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였지만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그가 매우 강성하고 그 명성이 저 애국까지 퍼졌다는 것을 보시죠. 이건 솔로몬 이후로 이런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읽은 26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날이 그에게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에게 참된 말을 전해줬던 선지자 스가랴. 이것도 동일 인물, 같은 이름이지만 아까 그 스가랴는 다른 인물이에요. 스가랴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그가 죽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거예요. 그의 그 강한 그 명성과 그의 그 강력한 능력들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 교만은 자신의 영역 밖의 것을 탐하게 하였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인물인데 그의 옆에 성전에 이제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사장 80명이 그를 보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저 80명의 제사장 중 하나만도 못하겠느냐? 저 제사장들은 다 편안하게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내가 왜 분향을 못하느냐? 내가 이 정도 되는 인물인데 내가 이 정도의 국가를 건설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 정도 축복을 받은 이런 기이한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성전에 분향하러 갔다가 80명의 제사장들이 막 말리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합니다. 사실 옆에서 조언해주던 스가랴가 죽자 그의 교만이 이제 막 불을 지핀 거예요, 사실. 분양하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그거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더 그의 영향에 나병이 생긴지라. 불같이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꾸 즉시로 그를 벌하십니다. 즉시로. 그 행위 자체도 용납 못할 건데 그거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즉시로 그를 벌하세요. 이마에 바로 이마에 뭐가 생겨요?
문둥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 본인도 너무 놀라고 겁먹고 당했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당하고 놀랐어요. 갑자기 눈에 보이게 병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생기는 거지. 눈에 보이게 이마가 썩어 들어가니까 본인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화내고 그렇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급히 지금 성전 밖으로 뛰어나가고 제 사람들도 급히 그 성전 밖으로 내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병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취급받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려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왕궁에도 못 들어가요. 자기가 왕인데도 죽을 때까지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병과 씨름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참 비참하죠. 우리에게 있는 참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참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맞죠?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가 백성의 모든 것을 떠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고, 그래서 그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존재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를 받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백성을 용납하고 내 백성이다 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화해시키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원히 용납받게 했어요. 그런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직분이었어요? 정확히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요.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이 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직접 한다?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 건너뛰고 나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관계 가지려고 하는 멍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없어요? 많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주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건 다 싫어. 받아들이기 싫은 게 너무 많아. 뭔 놈의 십자가의 길이고 뭔 놈의 고난의 길이야. 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야. 왜 환난을 받는 길이야. 예수님과 관련된 건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복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예수님과 관련된 건 다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려는 그리스도인들, 우시아의 범죄를 답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와 십자가의 죽음, 죄에 대한 형벌, 장사되심,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데 예수님 필요 없어요? 바로 우시아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그를 치셨고 우시아 자신도 너무 놀라서 겁에 질려서 성전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자로 생을 방황한 거예요. 다만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시작 좋았죠? 끝 나빴죠? 어떻게 죽어요? 암살당해 죽죠. 그의 아버지 아마샤 시작 좋았죠?
끝 나빴죠? 어떻게 죽어요? 암살당해 죽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암살당해 죽지는 않아요. 왜냐?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와 아버지 아마샤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는 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비록 한순간의 실수,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치유되지 않는 병을 받아서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다가 죄인 취급받고 살다가 죽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회개하면서 그렇게 병중에 살다가 분명히 하나님 품에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에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에게는 그 아들 요담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얘기했죠? 한쪽 색깔로만 물들인 세 명의 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요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의로운 왕, 세 명의 참 의로운 왕으로, 세 명의 선왕으로 뽑히는 한 명 요담이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명의 왕, 3대 왕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봤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오시야. 자, 요아스와 아마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것들은 싫어지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다가 결국은 회복되지 못한 삶을 마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우시야, 약간 자기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다 등한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나병으로 치신분당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죽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우상을 탐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뜻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들이 여러분들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당연히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시아의 범죄가 굉장히 저는 교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내가 착각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저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짓을, 내가 어린이집을 나갈 때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눈물샘만 자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내가 확신하면 믿는 거예요. 어찌 그럽니까? 어찌 그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이런 나를, 이렇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냥 눈물샘만 자극하면서 자기 연민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우리는 누구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냥 하나님께 축복만 구하는 성도들. 아주 교묘하죠. 세 명의 왕의 인생, 그리고 좋은 시작과 그리고 나쁜 결말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그렇게 정말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아 왕들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들이 실패한 실패가 우리에게 동일한 실패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